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계시네요. 그때 묘지에 가셔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묘지에 가셔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묘지에 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과연 하셨더랬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는데 묘지와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자기 가족 중에 슬픔을 당한 시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묘지에 가면, 산소에 가면 슬프긴 여전히 슬픈데 눈물이 나지 않는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장례를 치르거나 이제 나로부터 떠난 지가 얼마 안 되었을수록 산소에 가면 눈물이 난다라는 멀리 있는 슬픔과 가까이 있는 슬픔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묘지에 가면 그 고인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 곳에 묻힐 때가 있을 텐데 이 생각을 두 번째로 하고요. 또 하나, 나는 죽고 나면은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묻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연이어서 하고는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산소에 가시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공동묘지를 갔는데 묘비에 이렇게 글이 써 있더랍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무덤에 묻힌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있다라고 내 묘비에 써달라라고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있다. 이렇게 산소 앞에 써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 마음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기록하시겠습니까?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각 안 해보신 분, 나는 죽음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난 죽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평상시엔 생각 안 하더라도 지금 잠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죽고 나서 실제 묘비에다가 글을 쓰진 않더라도 내 마음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내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인용해서 1절 말씀을
표현을 한다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자신의 묘비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묘비에 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제 머리 뒤에 있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면 무신론은 뭘까요? 자,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무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를 무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를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요, 죄에 잘 빠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무슨 행동인지 다 얼마든지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을 죄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은 이 무신론이 왜 죄라고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신론이 왜 죄인가? 무신론이 왜 죄가 되나? 자, 첫 번째 무신론이 죄가 되는 이유는요, 따라합니다. 양심의 증거를 거스르는 죄. 자, 오늘 본문 시편 14편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대로 그냥 살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마음의 한켠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은데 겉으로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워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있는지 그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꼽아 놓으시고,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펴보세요. 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요,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밑에 로마서 1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요,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청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제가 청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월요일 날 다녀왔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70대 한 후반 되신 남자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막내 동생이 70 정도 됐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이틀 만에 아무 기저질환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 관계,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을 압니다. 함부로 시간을 쓰지 않고,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 인생의 재능을 썩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허망하게 살아간다, 미련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근거를 찾아보면 로마서 2장 15절 말씀 한 장만 뒤로 넘겨볼래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넘겨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무엇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15절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양심 동그라미. 양심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 밑줄 그으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거나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생기잖아요. 그때 여지없이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너 그 생각하면 안 되지. 너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양심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무엇이 반짝반짝거려요?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무엇이 빛나고 있다?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양심은요,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은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사는 죄를 짓는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무신론이 죄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무신론이 죄가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무신론은 따라합니다.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둘째 줄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근거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시편 14편 3절 4절에 인용이 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시편 14편 1절, 14편 3절, 그리고 방금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읽었어요. 자, 이 내용을 묶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라고 얘기하죠. 개를 앞에 붙여요. 많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은 절대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상대적인 기준, 사람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지나 내나 뭐 비슷하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안 다니는 나나 교회 다니는 너나 거기서 거기네 사는 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절대 기준이 없거든요. 그런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려니까 부대끼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낙태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동안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정책 기조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낙태를 해도 관계없다. 그냥 상대적인 기준으로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낙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최근에 법안이 통과가 되기를 낙태는 반대다. 낙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낙태를 해도 관계없다. 찬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을 가지고 낙태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신론이 죄가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무신론은요.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망가는 죄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뭘 제일 무서워하죠? 도둑이 누굴 제일 무서워해요? 경찰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붙들릴까 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괜찮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자기가 한 행동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생각합니다.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를 벌할 대상이 없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그냥 막 엄청 쳐가지고 그냥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이게 까딱하다가 배가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너무 많이 치니까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이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 제자들은 또 한 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풍랑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이번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지요?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신적인 두려움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치매 걸린 분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대 중반 된 부인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50대 후반 된 남편이 부인을 밥도 다 해서 먹이고 옷도 입히고 기저귀 차고 부인이 50대 중반인데 살거든요. 그것도 못 가려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화장실 들어가라고 해놓고는 나오면은 그것도 누르는 것도 못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리진 않았나 확인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 치매 다큐멘터리에 그 카메라가 딱 잡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을 볼 사람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건강할 때 부인한테 잘하라고.
내가 지금 표정이 이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울고 있다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 몸을 내 스스로 가눌 수가 없게 된다면, 그럼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겐 있어요. 또 우리 자손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또 다양한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만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게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에 언젠가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건강이 언젠가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그게 건강의 풍랑이에요. 죽음의 풍랑이고요. 인간관계의 풍랑이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옆에 계신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풍랑을, 그렇게 두려워하던 풍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질병이 두렵다고요.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버겁다고요.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의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무신론자라는 이 제목을 오늘 다루면서 그래, 맞아. 무신론자들은 그렇지. 나는 안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만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을까요? 찬양을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지요. 기도를 교회에 오면 합니다. 말씀도 들어요. 성경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가정생활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우리가 가정생활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과연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자고요. 과연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스스로도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내 맘대로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내 멋대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무신론자지 별게 무신론자겠어요. 예배당 왔을 때만 신자고 가정생활은 무신론자고 직장생활은 무신론자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야단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가 아담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바로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냐? 아무개야, 너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아무개야, 네가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이냐? 아무개야, 너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